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모인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사람들의 심중 안에서 주님,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실상으로 우리의 심중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가 경험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옆 좌우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 그냥 금지된 걸 먹었기 때문에 벌 받았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결과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존재의 방식, 삶을 사는 방식의 운영 체계가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었습니다. 즉, 타락 이전에 아담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근원, 즉 삶을 사는 목적과 이유,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본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와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만 자기 존재의 이유를 알았고, 그렇기에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을 알면서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생명나무를 그의 생명으로, 존재의 목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스스로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존재의 이유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지 악한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야 할 이유도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것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었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종교 생활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끊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선해지고, 내가 악하거나 내가 선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뭐냐? 타락한 현생 인류가 실상 믿고 있는 것은 육체의 일, 즉 육신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육신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게 된 내 기준과 법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 생기게 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만을 알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알미 존재의 방식이며 존재의 목적이 되도록 창조한 인간이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일, 육신이 하는 생각, 육신의 뜻, 육신의 성품을 아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타락의 핵심은 사람이 알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육신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본래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삶이자 생명이며 존재의 방식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아는 데에는 어두워지고 육신이 하는 일에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신 어찌 됨이냐라는 말은요, 단순히 너 왜 화가 났냐 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너가 어찌하여 육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실상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동일하게 아담에게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즉 벗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바로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분노해야 하는 것도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찌하여 육신의 일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가인이 했던 분노 역시 누가 하는 일이죠?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일만을 알도록 창조한 아담과 가인이 육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예를 들면은 여기 보게 되면 분냄이 나오죠. 아니면 좀 더 뒤에 가시게 되면은 술참이 나옵니다. 야, 술 한 잔 먹고 싶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육신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타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일들은 모두 육신이 하는 일들이며 육신이 원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분쟁케 하고 당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하는 일은 당을 짓고 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십니다. 하나님 일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이며 삶의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알을 단순한 정보나 느낌이나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알미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니면 내면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신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그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명력과 운동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란한 거를 보았을 때 내 마음만 안 더러워지면 괜찮아, 화가 나도 참으면 괜찮아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야다입니다. 즉 단순한 인지 정보가 아니라 연결, 합일, 내면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보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한 번 본 것뿐이야. 기억만 안 하면 돼. 하지만 이미 그 이미지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알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심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살아있습니다. 마치 씨앗처럼요.
심중에 심겨진 그 씨앗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황과 때가 되면 싹을 틔우려고 합니다. 그 알미 사람의 심중 안으로 들어와 심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 몸, 의지를 끌고 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몸이 지쳤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 내 속에 심겨진 이미지는 내 안에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를 다시 봐. 그리고 그는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그 이미지, 즉 자신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그 알의 힘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알미 운동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살아온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내면 체계로 살아갑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비교와 시기라는 알미 그의 정체성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도 불안하고 성공을 해도 만족이 없고 누가 잘 되면 그것이 괜히 보기 힘듭니다. 그는 그 시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심중 안에,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무엇을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알미 우리의 심중으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심중에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심중의 문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마음을, 이 문을 지키고 경작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혼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중의 문을 억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여러분의 심중의 문을 억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혼이 갖고 싶어하는 지식, 알고 싶어하는 지식을 향해 그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거하는 곳입니다. 육은 감각, 욕망, 본능이 반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혼은 무엇을 받아들일지, 무엇을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문지기, 즉 심중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게이트 키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된 것이 왜 심중의 문을 죄를 아는 쪽으로 열리게 했는가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것은 아담과 여자의 심중의 문이 죄가 들어오는 곳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쪽으로는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내 심중의 문을 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완악하다,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심중의 문이 닫힌 상태가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우리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우리 방송부 4장 우리 7절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요 구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율법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4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것을 율법주의로 이해하시는 분들, 인본주의로 이해하시는 이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착한 일을 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선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선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해져야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 존재, 육신의 존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오리까?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요구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고 싶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 근데 네가 그 주님밖에 행할 수 없는 선을 네가 행함으로 주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다고?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선을 행해봐.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따라와.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이야. 이해가십니까? 이 청년이 행할 수 없는 선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너는 처음부터 선을 행하라고 창조한 존재가 아니야. 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너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도 보시게 되면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율법에 의하여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하느냐?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선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선한 이가 되라, 착한 이가 되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 너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선하신 일을 알라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야. 너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악을 알기 때문이야. 죄를 알기 때문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육신의 선을 행함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알 때 너희의 몸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자유는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이 판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할 때 여러분은 자라고 하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노린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거듭남을 준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그 판단의 감옥에 스스로 갇힘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선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며 그걸 알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해지려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명을 준 게 우리인데 그 생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은혜에서 끊어진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이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완전하신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즉 완악과 강팍, 성경에서 완악하다, 강팍하다라는 거는 모두 심중의 문이 하나님 아는 쪽으로 닫혀있는 상태예요. 이걸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에 뭐가 나오죠? 그의 음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찾는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음성, 소리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 바로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의 음성을 듣는다란 말은 뭐냐면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대로 너희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나
심중의 문이 하나님 아는 쪽으로 닫혀 있는 상태 둘 다 모두 동일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심중의 문이 하나님 아는 쪽으로 닫혀 있는 상태, 땅으로 비유된 이 심중의 상태가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아는 쪽으로 열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창세기 때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명령을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이지만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아멘. 바로 이 땅을 부드럽게 경작해야 했던, 그리고 그 문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께만 열어들어야 하는 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사단이 뱀으로 변장하여서 에덴 동산 안으로 몰래 들어온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유, 그냥 뱀이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뱀이 왜 들어왔느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할레파 2단을 경계하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따가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것을 빼앗고자 함이라. 그 말은 뭐냐? 아담과 여자가 갖고 있던 그 자유가 뭐냐? 하나님만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루시퍼는 그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내가 무별 위에 내 보호자를 높이리라.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만을 알므로 말미암아 있던 그 자유를 빼앗고자 마귀가 일으키는 게 뭐냐? 선악의 지식을 먹고 네가 너를 스스로 판단해.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상태를 판단하는 순간 내가 생깁니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 속에 있는 자유를 빼앗고자 일으킨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선악으로 이원화된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멘. 아담과 여자가 알고 있던 게 누구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내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왜요? 그걸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완전에 관심 갖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이럴 때 뭐가 오느냐? 자유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마귀가 빼앗고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선악의 지식을 스스로 갖는 그 순간 내가 나를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뭐를 벌거벗음을 알고. 이해가시죠? 이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뭐가 된 거예요? 자유를 빼앗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의 마음을 아까 했던 거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매일마다 열어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열어드렸다고 계속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날 찾아오십니다.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문을 열어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는 그 동산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먹고 마시며 노시는 그 일이 기록된 게 뭡니까?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내용은 하나하나 풀이하지 마세요. 2단으로 갑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심중 안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릴 때 그 문이 뭡니까? 잠근 동산이에요.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임한 게 바로 뭡니까? 심중이에요. 가르디아예요. 잠재의식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뭐예요?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가 잠겨져 있어요. 그 문을 항상 신부가 열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라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히 뭐예요? 성령님으로인하 너의 심중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실상이 되는 일로 가라. 언제까지 말씀 듣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속에는 아무것도 실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러한 진실에 대해 너무나 놀랍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3장에 여호와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 여호와의 소리를 또 무엇이라고 다르게 증거합니까? 여호와의 낯, 얼굴입니다. 즉 여호와의 소리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은 모두 동일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로부터 아담이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숨기게 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앞으로 가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앞으로 안 나오죠.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내가 원고대로만 설교할 거야. 그래서 원고대로 설교했더니 주님이 손가락을 누르게 하셔가지고, 그러죠? 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이 등장하죠. 이 여호와의 소리란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로부터 아담이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 자기를 숨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 자기의 심중의 문을 하나님 아는 데로부터 닫아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숨어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인간의 혼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인간의 혼으로 하나님 아는 대로 심중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정확한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형제님들, 하나님을 아는 데로부터 문이 닫히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의 지식에 여러분의 심중의 문이 열리게 되는 유일한 이유를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생존 의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존재를 잃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노래 사랑교회 한 번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이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워하는 존재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혼입니다. 자아 의식체. 이게 일평생 나라고 믿어왔던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오는 그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오는 어떻게 주식 투자를 잘할까? 어디다가 펀드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리스타 기술을 배워서 뭔가 카페를 차려볼까? 수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단코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미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창조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합니다.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죄의 종됨에서, 자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게 뭡니까? 생명이 뭔지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이 뭐냐? 사람들에게 삶의 맛, 생명의 맛, 하나님 나라의 그 맛,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게 누구다? 우리가 그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생명이 뭔지를 맛보게 해야 된다. 새노래 사랑교회가 세상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서 심중의 문을 하나님 아는 대로 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닌 것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모양일 뿐이에요. 우리는 종종 마귀의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마귀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심중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 죄책감, 이것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 때문에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아담을 유혹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알므로 그가 누리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마귀가 시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놈들도 나와 똑같이 종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즉 마귀는 아담이 갖고 있던 자유를 엿보고 그것을 시기하였습니다. 바로 마귀가 시기한 자유가 무엇인지 창세기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빤스만 입고 교회 나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자신감이 회복되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교만하다 그럴 거예요. 그게 뭐와 똑같으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우리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는 금식하며 먹고 마시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는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창기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죽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아주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네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져놓고 이 죄를 진 거는 육신이니까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고 뻔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꼭 그렇게 말하답니다. 이해가요? 죽어보지 않다란 말하면 자아를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자아를 붙들고 이 자아로 내가 거룩하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아멘. 여러분의 보이는 그 몸의 실상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내 존재가 믿겨질 때예요. 그러므로 그 존재가 믿겨질 때야만이 우리의 심중의 문이 어디를 열립니까? 죄를 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대로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가인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아, 선을 행해라. 그 선은 네가 내가 갖고 온 그 재물로 내게 인정받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과 똑같아요. 그 제사 재물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너는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 그거 자체가 없는 존재야. 의로운 건 누가 의로워? 내가 의로운 거야. 아멘. 너가 나와 하나를 할 때 너가 의로워지는 거야. 아멘.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던 옷을 입었던 그 상태에 대해 판단할 필요와 의무를 갖고 있진 않았어요. 즉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유일한 자유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알 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로 여러분 요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님, 계시다고 믿는 그 주님이 왜 왔느냐? 주님을 알려주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존재하게 돼요. 왜요? 알미 곧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거짓자,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무엇으로 만들어냈습니까? 알미입니다. 알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7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심리학적으로도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요. 근데 봐보세요. 7살 먹은 우리 에녹이가 아빠는 왜 그래? 라면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옷을 입을 때도 그때는 그냥 준 것만 입었어요. 갑자기 이 애가 30분 동안 거울 앞에서 패션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옷을 다 꺼내서 막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입어보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잘 보여야 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나예요. 그 나가 뭐로 알아진 거예요? 알미예요.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습득한 모든 지식들이에요. 그 알미 뭐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성경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은 불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나를 만드는 거짓자의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 알을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맺어지는 가장 가장 분명한 열매가 뭐냐?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닭살이 안 돋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이었어요. 내가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 알미 내 속에 나를 알고 있던 그 지식을 몰아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자유해져요. 왜요? 내가 없어지니까. 나를 만든 알미 없어지기 때문에. 박수 한번 다 주는 게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제가 전공이 성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대에서 벌벌 떨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돼. 이 무대에서 쇼부를 봐야 돼. 그러면 미래가 보장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요, 그래서 이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마귀는 아담과 여자에게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직접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므로 존재하던 인간을 자기 스스로를 판단케 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생기게 한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외부에 대해 판단하는 순간 내가 생기게 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이 판단하세요. 주님이 이끄세요. 그랬더니 이 판단하는 순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 안에 자기 판단체가 생기게 됐죠. 그 순간부터 인간은 뭐합니까? 나는 괜찮은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부족한 존재인가? 나는 실패자인가? 라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치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벌거벗었다라는 거는요, 타락 이전에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었을지라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반드시 자백을 해야 되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짓말지로 만드는 거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과 하나 되어 육신의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지은 죄는 자백해야 돼요. 근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예요? 내 존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된 인간은 스스로를 바라보고 판단하자 그 벌거슴이 수치가 되었고 그 수치가 두려움을 낳았으며 결국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아는 대로 심중의 문을 닫게 만든 것을 창세기는 아담을 찾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아담이 두려워하여 자기 존재를 숨긴 사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전략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죄 자체가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 안에 무의도 무의식 가운데에 선악의 기준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 판단이 발생되어지도록 하고 그 자기 판단이 결국 수치와 두려움을 생성하게 하고 그 수치와 두려움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 아는 대로 심중의 문을 닫게 만들고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그 방법을 알려주는 세상의 초등학문, 선악의 지식을 아는 대로 심중의 문을 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마귀는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히고 그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쪽으로 문이 열리게 하므로 그 열린 문을 틈을 타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가룟 유다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심중의 문이 누구를 향해 열려있던 거예요? 죄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아는 대로 그 심중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도다. 믿는다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심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닫힌 심중의 문을 하나님 아는 쪽으로 열리게 하는 것,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대로 다시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며 그 사랑은 단순히 이론이나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실상으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두려워하여서 그 심중의 문이 닫혀있던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자 두려움이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뭐랍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그것이 생명이 아니야. 내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수치가 있던 이제 그걸로 나 인정받고 싶지가 않아. 왜? 주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일을 주님이 이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생명이며 이 생명을 먹고 마실 때에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명이 풍성한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시기하는 마귀가 우리로부터 그토록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마귀는 우리로 스스로 판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에 대한 결핍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심중 안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 심중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야다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하며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 너 죄지었지,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부족해 라고 하는 말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걸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정죄는 심중의 문을 닫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선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선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선은 이거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교회는 그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을 인하여 하나님 아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긴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벌거벗은 존재였어. 너는 의롭지 않아. 아멘. 너는 의로워질 필요도 없어. 정죄할 필요도 없어. 완전해질 필요도 없어.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넌 그분을 알기만 하면 돼. 아멘. 이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리예요, 진리. 마귀가 우리 유혹할 때 봐봐, 여기 증거 봐봐, 여기 율법의 조문에 적힌 이 판박이 봐봐,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꺼져. 아멘. 마귀한테 꺼지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꺼져 라고 할 줄 아셔야 돼요. 정죄하는 마음 꺼져, 사라져. 아멘. 예, 그거를 주님이 뭐다? 믿음이라고 본다는 사실. 내가 한 일을 믿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엄청 빨리 끝났죠. 박수를 치시는 분은 뭡니까? 이따가 4층 당회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다시 교육을 시작하셔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과 분리된 나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내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즉 세상아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있는 상태로 우리의 심중의 삶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육신의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과정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형성된 거짓 자아가 조금씩 해체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심중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일평생 내가 만들어 온 거짓된 자아입니다. 내가 쌓아온 의, 자랑, 내가 만든 가치 기준, 내가 배운 종교적 자의식, 내가 스스로 증명해온 나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 안에서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왜 사라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나는 실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낸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요? 알므로 내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알은 보이지 않지만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의 다친 눈이 뜨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알미 바뀌면 그 알미 곧 내가 됩니다. 그 알미 세상신이면 나는 세상신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다 뭡니까? 육신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만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임시 구조물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져 갑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 앞에서 그림자가 사라지듯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마귀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만든 우리의 거짓의 형상이 하나님의 실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진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묻이 드러나듯이. 하나님과 분리된 나는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져왔던 하나님과 연합된 참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거짓된 나는 사라지고 참 나는 드러나고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이기 때문에. 박수 한번 할까요?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며 변화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나라는 옛 존재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대신하여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한 자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완전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는 수고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완전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를 부족과 결핍과 모자름과 죄를 판단하는 순간 나는 벌거벗은 육신이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판단할 것이 없는 완전한 영의 속사람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입니다. 나는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입니다. 나는 거짓자의 요소들, 일, 직장, 돈, 관계,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며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아 결국 여러분의 심중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 주님 께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앉아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이 놀라운 사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주신 말씀 감사로 표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사라집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신 그 자유를 엿보고 시기한 사탄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우리로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사탄의 올무에 걸려 나를 가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를 알고자 하는 순간 나는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알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그분을 아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없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해방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외칠까요?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아멘.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아멘.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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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자 보게 해. 아멘.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려와. 외쳐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아멘.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억누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내 안에서 완전하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정죄가 모든 판단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할렐루야 말로 주님 빛을 임하였고 우리의 심중을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를 주님 누리게 하시니 그 확장을 일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샤나마니라를 마르치야 노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어다. 주님의 자유가 스나리로 불라리가 말해 스나리로 불리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샤마랄라르니라 말해 주님 앞에 맞춰지지 못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 이미 얻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임한 것입니다. 헬레브라노 라리리아 말해 스나리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죄와 정죄, 결핍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로 서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벌거벗은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영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의 빛이 내 안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열렸고 내 영은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도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시스템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루시니 자유를 찬양합니다. 이제 내 삶은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는 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루시니 놀라운 구원을 매일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며 전심으로 주님께만 영광 드리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